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라 했더니 기원치 땅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새 은혜를 덧입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네 번째입니다. 부활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왕 되신 예수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꺾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 너무 좋으신 분. 여러분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혹시 사랑을 좀 못 받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날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는데 이것도 아니라 우리 애들 아들 딸 낳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고 키우면 또 이것들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전부 또 딴 거 하고 있고 세상에 나만 혼자 같습니다. 사랑을 혹시 못 받고 외롭다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요. 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상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이제 아셔야 돼요. 나는 외롭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였을 때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그러니 이제 나는 사랑을 못 받아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신랑이 나를 안 사랑해 주지 않아. 아니요,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마라. 자꾸 기대하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어쩌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입니까? 영원한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이 사랑해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신랑이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인꼬부부처럼 잘 살아도 뭐요? 진짜 사랑 모르는 겁니다. 죽은 거요. 죽은 거. 하나님의 방법이 뭔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백지수포 남발하잖아요. 나 해줄게 하는 거 아니죠? 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아낌없이 주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너희들을 위해 죽게 하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 못 받네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아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오늘 그 사랑을 완성시켜버린 게 뭐냐?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죄와 사탄과 사주,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 주지 않으면 참사랑 아니에요. 뭐 반지 막 끼워주고 막 여러분요 반지 아무리 끼워줘 보세요. 그것 갖고는 그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못 건져내요. 최고의 사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거지가 있어요, 거지. 그 거지한테 밥 계속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계속 밥을 퍼주는 건 그 사람을 더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밥을 퍼주는 게 사랑,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거지짓을 안 할 수 있도록 건져내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불행한 거니까.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밥 퍼주기 전에 뭐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해줘서 그 사람이 거지짓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멋진 사랑이 통하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야 평안하다잉? 어디 가서 청년들 이렇게 멋진 사랑이 통하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바가지가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통해야 돼요. 이 사랑이 통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맨날 서로 다른 사랑 받기를 원했다.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을 주세요. 서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사랑을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상 주는 게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고.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게 유익이라고.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영원한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어쩌다가 한번 살아나 또 죽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대속 또한 한 번 양의 피 바르고 막 이래 해서 그렇게 되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대속이 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에 붙잡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우리를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 우리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사탄의 종노릇,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이냐?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붙잡는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사람들은 매여서 살아가요. 오늘도 안 죽으려고 막 죽을까 봐 무서워서. 왜 깜짝 놀래요? 죽을까 봐서.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죽으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머 죽겠네. 맨날 죽겠네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요. 워머 죽겠네. 막 배가 고파 죽겠네. 배가 불러 죽겠네. 전부 죽겠네. 뭐 불러도 죽겠고 막 고파도 죽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죽겠대. 왜냐? 그만큼 살고 싶은 거라. 사탄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뭘 주셨느냐?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 계속 사탄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속이는 세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이 죄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탄에 뭐하게 만들어 버려요?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뭐냐? 봉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봉사란 말이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란 말이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요? 평생 마귀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죄에 붙잡힌 채로 뭐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돈을 가진 사람이든지 이룬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뭘 이루었든지 간에 뭘 성취했던 거 했건 간에 뭐요? 사탄에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삽시다.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과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짐을 율법의 정죄와 모든 판단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 다 뭐 하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고 끝나버렸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대속이 안 돼요. 여기까지 죽고 끝나버렸으면 다 그렇게 사람, 똑같은 사람 다 죽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해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뭡니까? 확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보장과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속, 대속 받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탄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묶여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 히브리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라니까. 딴소리. 뭔 사람이 구원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참 구원자세요. 영원토록.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뭐요? 참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만 구원자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 믿어도 돼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없어요. 요즘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 예수니까 전부 구원자입니까? 아니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 왕 되신 예수입니다. 참 왕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요? 지금도 죄를 가지고 죄의 법으로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묶고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히 마귀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요. 계속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오해시켜서 나눠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계속 끊임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느냐? 그 마귀의 일을 뭐 하셨느니라? 멸하셨느니라. 마귀와 사탄과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해 보이셨다. 자,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다 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3일 동안 담당하게 하셨다니까.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하셔서. 근데 뭐요? 3일째 되는 날 뭐요?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리신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일을 통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의라는 말은 뭐냐? 맞다. 아까 말했던 따라합시다. 참이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구약의 약속이 참이다. 예수를 보내겠다고 했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있었던 모든 그 이후의 언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와 관계된 메시아의 모든 언약이 다 뭐다? 참이다. 예수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요, 또 죽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요즘 죽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미혹의 행에 끌려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붙잡혀버린 거라니까, 귀신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란 무슨 말이냐? 맞다 그 말이에요. 법적인 판결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구약의 그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 그 길이다. 그 생명이 바로 이 예수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다. 아멘. 그걸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앞으로 모든 일들과 세계복음화의 모든 언약도 또한 뭐다? 참이다. 자,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수고라 그랬죠. 전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4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전파하고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목 터져라 외치는 이게 헛것이요, 헛것. 그래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모였잖아요. 묻으려고 믿어요,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리는 걸 왜 믿어요?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 시간 졸은 사람 좀 깨워주세요. 절대 졸면 안 돼,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얼마나 일 현장, 일터 속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생각 빨리 바꿔요.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또 현장에서 승리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곤해서 쉬러 가. 피곤하니까 뭐냐? 예배보다 그냥 가서 쉬는 게 먼저라.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예배할 힘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쉬러 간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생 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인생을. 평생 네 힘을 가지고 네 삶의 수고를 해나가야 된다.
쉬려고 먼저 하지 말고 예배할 힘부터 먼저 얻어라. 그래야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쉬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 힘을 얻는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예배의 힘을 얻지 못하고 뭔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사실상 뭐요? 휩쓸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할 때 힘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직도 뭐요?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이 발생된 건 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럼 뭐 들려고 예수를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냥 저 산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똑똑똑똑 소리 들으면서 그냥 마음 차분하게 내려놓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좋아요. 주일날요, 산에 좀 다니세요. 그래, 호흡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요, 그게 진짜 인생의 참 소망이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영혼이 없고 죽음 이후에 사후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수고와 믿음과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 사함에 대한 법적 판결이 된 겁니다. 요즘 법적인 판결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판결하고 있죠? 재판하고 있죠? 판결이 안 나서 그래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 끝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장 꽝 찍어버렸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참 복음이다. 꽝.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이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압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도 맞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이게 뭐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이게 뭐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째요? 계속 죄와 사망의 종로로다고 살아갑니다. 나 육신 성공, 죽을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떠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우리 삶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체질적으로 안 믿는 체질이 있어갖고 우선은 믿는데 사는 건 거꾸로 살아가. 아직도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봉사하고 살아가요? 열심히 흑암 경제에 봉사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흑암 경제로 모든 삶, 인생 시간 다 들여주면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없어요, 일주일에.
삶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모여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도장 완전히 판결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언약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집사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오죽가에. 네. 그러면 죄인이네.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죄인이? 예?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갑자기 헷갈려졌다. 이제 어쩌려고 모르겠다. 죄인이요, 아니요?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사함 받았어요. 그 사함 받았어가 왜 그렇게 막 사함 받았어요 이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 받았어요. 그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때, 네가 어찌 죄 사함 받았냐고 이렇게 대들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정죄하고 판단 들어올 때 뭐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게 판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많아요. 우린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아멘.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렇게 확증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증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거기에 대한 확증을 누가 해주시느냐? 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판결 끝.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탄에게 봉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랑 못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확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확증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따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뭐요?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하려?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래, 저와 여러분은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께서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뭔 말이냐? 죄와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히 정복하신 겁니다. 멸하신 것입니다. 정복보다는 멸하셨다는 말이 맞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썩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벌벌벌 죽을까 덜지 마세요. 아멘. 이제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살 것만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이제 또 자꾸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하게 고민을 하지 마라, 공부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 것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 전할 것 때문에, 이 복음 몰라서 지금도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일하고 공부하고. 아멘. 우리 이제 얼른 바꿉시다. 그 모드로 바꿉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서 말씀, 기도,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살면 우리 하루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이 막 가서 전쟁터가 아니요, 뭐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정복의 현장이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봐봐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 마귀가 준 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 위해서 인생을 사니까 어때요? 모든 게 짐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는 데마다 뭐요? 전부 불평하고 불만할 것밖에 없어요. 늘 뭐요? 불행이 끝이 없어요. 그래, 인생이,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이 현장에 나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위해서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바꿔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방향 이렇게 바꿔요. 안 그러면 전쟁터라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너를 안 밟으면 내가 밟혀야 돼.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부활신앙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거냐? 부활신앙은 지금부터 생명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 막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 마귀 종로로 하는 겁니다. 그거. 아멘. 늘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하면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한테 자꾸 우리 생명을 누리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을요 속여옵니다. 막 은근히 속여옵니다. 그때 뭘 선포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있어.
죽어야 사는 생명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 우리는 안 죽는 게 아니오.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산다니까. 놀라운 사실 봐보세요.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냐면 뭘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욕이 뭔 욕이냐면 이 썩을 놈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욕이라니까 이 썩을 놈아, 이 썩어져야 될 놈아. 오늘 또 가서 전부 썩을 놈 하지 말고, 우리가 썩어질 때 뭐요? 우리가 죽어버릴 때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아 버리면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갈등이 됩니까? 왜 자꾸만 불안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LA 죽어버리라고 안 불안하다니까요? 왜 자꾸 갈등이 와요? 자꾸 뭔가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려놔 버리면 돼요. 우리는 생명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진짜 나를 살려야 돼요. 진짜 다른 것 갖고 살리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육신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 가지고 여러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포기해버리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양보해버려요. 사단이 저한테요, 순간순간 막이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이것도 좀 가져봐. 네가 손해잖아. 너 이거 네 하고 싶은 말 이 말 해버려야 시원하잖아. 속 시원하잖아. 하면서 막 막이 건듭니다. 이렇게 막. 그때마다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요, 이것이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실수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로 이 사람을 이곳에 두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야? 맞아요? 절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죽는 생각에다가는 절대 마음 뺏겨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요? 살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진짜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을 또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요, 평생 안 죽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몇 년 살랍니까? 어디는 가니까 이제 그거 믿으면 한 1000년, 2000년 살았던데요? 자, 한번 살아봅시다. 벌써 여러분 주름이 그만큼 져부르는데 앞으로 100년 살면 주름이 어찌 될까요? 완전히 쭈그렁망탱이 될 겁니다. 그 얼굴 가지고 1000년 잘 살아보시오. 행복하겠어. 사람들이요,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사탄이 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움을 가지고요, 마귀가 뭐요? 이단들이 미혹할 때 뭐요? 영원히 산다고 속입니다. 그 영생은 그 영생이 아니요. 우리 육신을 벗고, 우리 육신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명 다 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살리는 신앙돼요. 지금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불신자들도 많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하면서 아직도 뭐요? 세상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삶을 못 버려서 지금도 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듯이 세상에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봉사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성도들 많다. 이 사람들 뭐 해라? 살려라. 살려내라. 불평과 불만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 많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모자라? 이 생명의 복음 말해줘라. 더 이상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이 사탄을 이겨라.
자, 그리고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이제 남기는 신앙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남겨요? 제자 남기는 신앙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데서 돌아와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없으면 정읍이 소망이 없어. 우영남 권사님. 이제 권사님을 그 현장 살리라고 거기 보내셨어. 그 현장을 살리라고. 아멘. 이제 이 복음 전하라고. 제자 남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뭐 남겨야 돼요? 제자. 나하고 똑같은 제자. 그러니까 좀 너무 좀 그런가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제자. 예, 여러분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 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이 현장과 이 렘넌트와 영혼을 사랑하고 아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제자 남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기는 신앙 됩시다. 제가 오늘 어떤 렘넌트들한테 그런 축복을 좀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여러분 복음 위해서 드리고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복음 위해서 살았습니까?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까? 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삶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육신적인 거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자,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선교 중심, 후대 살리고 진짜 세계 복음하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만남을 다 거기다 드리자고 그랬거든. 자, 보십시다. 우리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남은 날 남은 시간 동안 복음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래 제자 남기는 인생 되도록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쏟기 위해서 일주일 내에 일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해서 주일을 위해서 내가 이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그 은혜와 그 힘을 얻어서 남은 일주일을 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돼요. 세상 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는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남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시간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찾는 시간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 다분하게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걸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부활신앙 완전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부활에 이제는 뭘로 살아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응답이 여러분 오느냐?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응답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요? 나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힘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갈등하고 여러분 낙심해 버리잖아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낙심이 안 돼요. 저도 이번 주에요 낙심들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나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너무 낙심돼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십자가 딱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아멘? 마땅히 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짐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요? 참된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누려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참된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요것 때문에 자꾸 여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면요 있던 질병도 치유돼 버려요. 아멘.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일하죠. 병도 떠나가 버려요. 자, 참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깨워주세요. 졸지 마시라요. 힘내서 말씀을 들으세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참된 생명. 이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의 역사와 사역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면 왜 맞고 다니냐? 맞고 다니면 지고 살지 마라 알면서 말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예, 그건 좀 져도 돼요. 얻어맞고 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람한테는 좀 져도 돼요. 마귀한테는 지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안 지려고 하면서 마귀한테 져버립니다.
자존심 부리면서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래 하면서 뭐요? 마귀한테 져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그러면서 마귀한테는 완전히 밥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한테는 져라. 사탄한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기도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요? 생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내가 좀 아쉬운 소리 들었다. 그냥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썩어지지 아니할 유업, 누구도 더럽히지 못할 유업,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니까. 일심전심 전도 그 생각만 하고 사시면 돼요. 아멘. 누가 나를 무시해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무시당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 부활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또 내일 또 아침에 꿈꿔가지고 아침에 와서 또 봤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이제 이 일에 뭐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가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거기 써있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에 이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15장 20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빠뜨렸습니다. 거기 고린도서 15장 20절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끝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이제 이 부활과 모든 언약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되어진 사건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는 마지막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 주는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이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이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어진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번 주 말씀 주신 거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생명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는 살리고 살리는, 그리고 남기는 신앙을 살아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지 말아요. 불평의 종로로 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이제는 생명 가지고 생명 누리면서 살아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참 선지자 되심, 참 제사장 되심과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고 누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듣고 알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 이제는 종노릇하고 그 일을 위해 봉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생명과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